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격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8장, 9장은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마케도냐 성도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었던 본문이라면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연보 권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본이 되는 교회가 마케도냐 교회였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연보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경쟁 심리를 조금은 자극하고 있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도 엄청 열심히 연보했다. 또 예수님도 정말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한 자리에 내려가셨다. 너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경쟁 심리를 호소한 것이죠. 하지만 그 연보를 강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연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넉넉한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드리기로 한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지난번에는 6절까지는 마케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빨리 시행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2절까지가 자유로운 모금행위 이런 단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또 칭찬받을 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너희의 믿음, 말, 지식과 또 간절함 그리고 사랑하는 그 일에 풍성한 이런 것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렇게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 이건 뭐예요? 연보하는 일이죠. 연보하는 거에도 너희가 풍성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5절부터 7절까지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말이었는데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 이 언변과 지식 말과 지식 이 로고스와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즉 진리에 대한 어떤 설교와 가르침이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또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말씀과 그 지식에 풍족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풍족한 그 지식과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모든 은사까지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데까지 그들의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끌었다는 얘기죠. 오늘 또 비슷한 논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말과 지식,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여러 가지 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참 뛰어났던 교회임에는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이 연보하는 일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에도 내가 그렇게 풍성하게 좀 은혜를 베풀자.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도잖아요. 사도의 권위로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할 것을, 헌금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자였죠. 자기가 세운 교회고 또 바울은 사도고,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로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할 것을 명령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명령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열심을 말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번역은요. 그러니까 마케도냐 성도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연보했거든요. 그렇게 그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도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의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참되다, 진정하다, 진짜다 이런 거니까 사랑이 진짜인지 너희의 사랑이 참된 것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증명하라는 말이 시험하다 혹은 입증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사랑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형제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데 진짜 형제 사랑이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그것을 증명하자.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지 말로만 하는 사랑인지. 우리 아내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사랑하면 표현하라 이런 말을 늘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말만 하면 안 된다. 표현해서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느끼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지 혼자만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해 해도 그게 상대방이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 너희의 사랑이 진짜 정말 믿음에 근거한 형제 우애의 사랑인지 한번 너희 스스로 증명해내라. 그러니까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말일 뿐이죠. 실제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한 만큼의 행동들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그래서 연보의 생명은 드리는 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그 사랑의 표현을 너희 스스로가 증명해내라. 이것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의무나 책임감으로 바쳐진 연보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연보는 자칫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강요하지 않고 아주 격려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과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죠. 우리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인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그 믿음을 또 그리고 너희의 그 사랑을 이 연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부유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부유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의 주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 즉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모든 걸 소유한 자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한 생명으로 온다?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겠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오셔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는 그 자리에까지 가난하게 낮아지셨던 예수님.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낮아지셨던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부유함이 무엇이냐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다 가난하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은 단순히 물질이 많다 적다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부유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을 소유하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가가 진짜 부유의 척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물질의 부유함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서의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이 죽음, 이 두 가지 모범적인 선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자발적인 결단을 내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나타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관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금이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있는지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의무감에, 어떤 책임감에 소속된 공동체의 어떤 직책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헌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금의 액수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드릴 때에 그 드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가난함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유함을 주셨던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 자발적인 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금을 완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 알리노니, 바울의 뜻은 뭐냐면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할 때 연보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연보하는 것, 그것이 자기 것을 드리는 희생, 아까운 것이지만 그 아까운 희생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에 의했을 때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연보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아마도 조금 분에 넘치도록 연보의 금액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막상 이제 그 연보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금액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테고, 또 주변에서 이제 이후에 말씀도 보겠지만 혹시 그 내가 연보해서 나는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만 부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사역을 흠집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정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1년 전에 행하기를 했던 그 뜻을, 하던 일을 성취하자.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그 재정 상황에 맞게 연보해라. 없는데 빚내서 연보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 분명하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연보해라. 없는데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것 때문에 빚내면서까지 또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연보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26 청년 때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양재동에 있는 호기동 교회라는 교회를 섬겼을 때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교회가 수지에 이제 교회를 땅을 사서 성전, 새로운 성전을 이제 짓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헌금에 대한 강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이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오늘 뭔가 했더니 청년들도 성전을, 새 성전을 짓는데 벽돌을 쌓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몸으로 좀 때우라는 건가? 그랬더니 근데 벽돌을 니네들이 뭐 쌓을 필요가 뭐가 있냐? 벽돌 값을 내라. 그러면서 벽돌 한 장 값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벽돌 한 장 값을 내자.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엄청 부담이 됐어요. 26의 나이에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500만 원을 내라 그러니까 네. 또 어떻게 그 분위기는 어떻게 안 내겠습니다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반강제를 의해서 500만 원을 결정했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왔어요. 내긴 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120만 원까지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 나왔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참 무리하셨다. 나중에는 이게 너무 걸려 있었어요. 아직 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결정했고 서운한 건 드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나의 자유에 의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하기에는 무리된 금액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자유함을 맛볼 수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한켠에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일인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또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약정하고 작정했다 할지라도 너희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이놈 네가 작정을 이렇게 해놓고 이만큼 안 드린다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리고 없으면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을 드릴 때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이겠죠. 바울은 지금 작은 물질도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너희가 1년이 약속했던 그 연보를 완성하도록 기여하면서 지금 현재 처한 형편대로 연보하라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5절은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헌금의 목적, 모금 운동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 이게 아마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모금하는 이 모금을 통해서 야, 그 바울이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야, 니네가 그렇게 헌금하다가 니네가 가난해져. 니네는 가난해지고 남은 부유하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막 이런 흠집을 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은 너희의 그 연보를 통해서 평안하게 해주고 너희는 드렸던 그 연보 때문에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한다. 이 균등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바울은 지금 보면 이후에도 보면 14절에도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다 그랬어요. 그 부유함으로 지금 부족한, 즉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죠. 그러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은 나중에 혹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유해지고 반대로 너희가 가난해지면 너희의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헌금 연보의 목적은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한 균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균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자원해서 내 형편대로 도울 자를 도우면 나중에 이 도움을 받은 자들이 혹은 내가 어려울 때 또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 이게 지금 모금 운동의 목적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원래 말씀은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만나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새벽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가시같이 희고 설탕처럼 단 그런 무언가가 내렸는데 그것이 만나였죠. 근데 그 만나를 거둘 때 한 오멜씩 거의 약 2리터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이 한 가족이 4인 가족이면 8리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져온 자도 재보니까 한 오멜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당시에 광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균등하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나 제도를 부여해 주셨고 백성들이 많이 거뒀어도 가지고 와서 재보면 한 오멜쯤 되고 좀 적게 가지고 왔어도 가지고 오면 한 오멜씩 되는,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두 번째 기적은 그 만나가 모든 이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많이 거둬서 배부르게 먹고 어떤 누구는 조금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내가 거둘 거는 없어서 조금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이가 다 균등하게.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루치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틀치를 거두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냄새가 나고 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바뀌어졌죠. 그러나 안식일을 앞두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두어도 전혀 썩지 않고 냄새도 안 났던 이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오면서 바울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오멜씩 다 만나를 거두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가 그 부유함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부유해서 배부르게 먹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있을 때 너희의 그 연보를 드려서 같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로인으로서 같이 균등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은혜 나눔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스스로 가난해지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그가 가난하게 되심이 그의 손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부요함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여유로움, 남은 것들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의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는 이 행위가 결국은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나도 배부르게 먹고 타인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세우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부요는 남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부요의 개념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만들게 하는 그런 가난한 자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수의 가진 자들과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 양극화 현상이 점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가진 자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공산주의 체제가 얼마나 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증명했죠. 대안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세상적 부유의 개념 대신 하나님의 부유 방식을 따르는 것. 즉, 나 혼자만의 부요가 아니라 나눔을 통한 균등의 부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헌금을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직업을 갖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가르치는 일에 힘쏟고 있는 사역자들을 돕는 목적도 있을 테고 교회 전체 공동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에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봤을 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를 위해서만 이 헌금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헌금은 예배당 안과 밖의 모든 정황 속에서 헌금이 사용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지요. 대형 교회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급여가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 정말 90%가 넘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제대로 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렵게 복음의 사역을 매진하고 있는 극과 극의 상태.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원치 않은 모습이 아닐까. 예전 띠인돌 교회가 헌금의 30%를 제 기억으로는 구제하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정산할 때 30%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왜 올해는 30%를 더 못했느냐 막 이렇게 따진 적들이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물론 금액은 훨씬 그해 작년에 비해서 늘었지만 퍼센트로 따지다 보니까 월세가 오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퍼센트는 줄었지만 실제적인 금액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트적으로 그 퍼센트가 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타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토론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참 옳은 모습이죠.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 때 헌금을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지체들까지도 혹은 다른 주변에 어떤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다면 그를 알려줘서 다만 얼마라도 돕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헌금을 쓰고 있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 교회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신 차려서 이 재정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태도를 갖춰야 하겠죠. 그저 우리 교회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우리 헌금을 쓰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망해갈 것입니다. 또 내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내 개인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주님 주신 그 재정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 받으신 모습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다른 작은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교회는 없는지 좀 더 우리는 더 살펴야 할 것이고 우리의 헌금이 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헌금으로 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개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구원에 감격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숙제와 같이 내가 안 드리면 뭔가 사고 날 것 같고 병들 것 같고 다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라면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연보, 그 헌금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테고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만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그 헌금이 흘러갈 때 선교와 구제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헌금하고 그 헌금한 금액들이 더 많은 구제할 곳에 더 많이 선교할 곳에 흘려보낸다면 생동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덜 먹고 좀 더 못 누리더라도 한편으로는 정 목사님하고 12년 동안 있으면서 불편해요. 정말로. 워낙 목사님 앞에서 나는 안 먹어도 나는 안 먹어도 해버리니까 저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면서도 감사해요. 그게 바른 거거든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못 먹어도 나는 못해도 저희 전기 아끼려고 사무실에 불도 잘 안 켜거든요. 겨울에 난로도 안 틀었어요. 잘. 여름에 이제 히터도 에어컨도 잘 안 틀 거예요. 우리는 아껴야 되니까. 우리 것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구제하고 선교하냐. 늘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편으로 뿌듯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쓸 것을 아끼고 전략해서 좀 더 이 물질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더 흘러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생동교회가 앞으로 더 열심히 연보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